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새롭게 개척될 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교회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그 교회들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53년 전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우셨고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한국교회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를 넘어서서 이 사회 가운데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미치는 교회로 쓰임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염두해 두는 것이 필요한데,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있는데 먼저는 항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장소,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항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영혼에 대한 생각, 그 갈망, 이것을 메꿀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오로지 주님께서 주되심, 로드십을 갖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지역이 변해도, 사람이 달라도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은 목회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목회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 이 목회 철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는지, 우리를 통하여 또 얼마나 역사하시는 분이시는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선자를 불러서 사명을 줄 때도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부르시지, 경험케 하시지 먼저 그냥 일만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로도 하여금 그 80세에 부름받은 모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보내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팡이도 던져보라 그러고 손도 넣어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 이후에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에 놓여질 때도 있는데,
그때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주님의 그 은혜 위에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래왔지만 더욱더 갈수록 풍성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또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많이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항구적인 원리, 내적 원리 다음에 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위원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고 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순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 그 전략은 우리 교회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워십,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벤젤리즘, 전도와 선교. 세 번째는 러브, 사랑입니다. 러브. 네 번째는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이 러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앞글자를 따면 WELL 됩니다. 한 단어로 하면 well이죠. well. 우리가 추구하는 목회 전략이 well입니다. well.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순에서는 이 4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사랑도 있고 배우고 가르치는 모습도 있고. 그런데 3, 3, 5, 2음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시작할 건데 3, 3, 5, 2음 하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러브입니다. 러브, 사랑. 성도 간의 교제, 사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그 모임은. 우리 세순 찬양단도 참 많은 것들을 보니까 더 좋아져서 많이 섬기시는데, 그런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도와 선교 부분은 빠져 있죠. 그러면 예배가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맡은 바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략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와 같이 목회의 그러한 철학과 비전과 또 목회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행할 때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을 더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남긴 것, 그것을 또 맡깁니다. 더 많은 걸 맡깁니다. 반면에 신실하지 못한 종,
하다못해 은행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그 은행에 예치라도 해두지, 그것조차 하지 않은 그 신실하지 않은 종을 향하여서는 악하다, 그리고 너는 버림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농사를 짓는데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농사 짓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풀도 뽑기도 하고 다 그러는 것은 나중에 미래에 열매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기에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길가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돌밭에 뿌리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인 데 뿌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씨를 뿌리느냐? 좋은 밭에 뿌리려고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열매는 다른 곳에서 씨를 뿌린다 그래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 옥토에 뿌려야 싹을 틔워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기에 좋은 밭에다가 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때로는 1년 농사도 있지만 과일 같은 경우에 보면 몇 년 기다리고 이렇게 사과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나무들도, 과일 나무들을 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분은 농부인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열매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나 혼자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와 같은 열매들을 맺기 원하시고, 또 밖으로도 열매를 맺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택정한 사람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충분한 거름을 주시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주십니다. 농부가 바로 찍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충분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긴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는 찍어버리는 겁니다. 한 교회가, 한 나라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한 그러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계속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없으면 옮겨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거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특별히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열매는 단지 눈으로 보이는 열매만이 아니라 그 눈으로 보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우리 안에 내면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실 이 열매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비롯하여서 또 기도하면 즉각 낫는 신유의 은사도 있고 통변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은사가 참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하여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갑니다.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래야 맺어져 가는 것이기에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그래도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보호받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여호와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결국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씨를 심어도 그가 싹을 틔우고 자라면서 잎을 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 벼농사 짓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부가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는 1년 동안 100번 일해야 된다, 100가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쌀 한 톨이 아니라 그냥 일찍 물을 대놓고 그 다음에 뭐 갈기도 하고 뿌리고 모내기 할 때부터 진짜 이와 같은 것을 거쳐야 쌀 한 톨이 이렇게 우리 손에 주어지는데, 그런데 이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셔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꽃들도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부터 시작되는 그 꽃들도. 일본에 계신 분들이 이 찬양을 짓고 많이 불렀다 그러는데,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것은 열매가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늘 헌신하여서 그 땅을 가서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생각만큼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우리나라 처음 그 성소년들 들어왔을 때처럼 여러 가지 황폐한 이 땅 가운데 뭐 학교도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병원도 세워지고 이런 것들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먹을 것만 줘도 막 몰려오는 그런 선교지가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아서 그것과 싸워 나가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아주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반드시 이 열매는 맺혀져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맺어 가십니다. 다음 달에 우리 교회 중직자들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회적으로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세워지면 제가 기도하기는 늘 그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적으로는 열매를 거두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거두는데 나의 힘으로도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필요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믿고 인간적인 생각은 자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각은 자꾸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기도하면서 그와 같이 선거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출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 뭐 나이와 상관없이
그 교회에 부임하면 6년 있으면 떠나야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은 일찍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또 담임 목회지를 찾아서 나가야 되고, 그 교회에 늦게 부임한 사람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사역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마지막 부교육자 생활했던 그곳에서는 나이가 많은 부목사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일찍 왔던 그 목사님들,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리신 분들이 많았는데 한 분 한 분 담임 목회지를 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또 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어서 다 그렇게 가게 되는데 나도 지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왜 지금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시지? 지금 가도 저분도 하고 다 하시니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겸손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셔서 보내셨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사역의 그 경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곳에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훌륭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에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늘 부족함을 알고 겸허한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후보자가 다 안 정해졌거든요. 이번 주일날 당했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그래서 혼자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내려놓아서도 안 되고, 그것도 주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후보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되고, 그 선거할 때도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임해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진짜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했을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입을 다물고 주님을 향하여서만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여튼 이 시간은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저는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 같아서 너무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아니지만 우리의 애씀과 수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번 선거 때 선출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시고 그 각각에 맞는 그 일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을 갖고 주님 안에서 더 많은 부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 듣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